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불안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한가? 또는 반대로 평안한가? 자기 자신에게 허그하면서 두드려 보세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는데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그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왜 불안하죠?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불안이란 뜻은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게 불안이잖아요. 뭐 스테이터스가 불안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 하늘의 샬롬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은 생로병사를 함께하는 게 가족이에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아플 때도 있고 죽고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출생이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거듭난 후에는 성장하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하늘 시민권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생로병사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다. 우리 성도는 교회의 지체다. 또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그 말 들어보셨나요? 좀 따뜻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어느 회사의 부사장이 배를 타고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그만 실수로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허우적거리면서 다행히 전화기가 있어서 구조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발 내가 물에 빠졌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회사 부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부사장 그거 말고 당신이 물에 빠진 위치요. 부사장이라는 위치가 뭐가 중요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하고 와서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사장이라는 게 그 상황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뭐 부사장이니,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니,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물에 빠져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물에 빠진 위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너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죄인의 비교를 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저는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은 자격도 저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에게서는 멀어지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사로서, 구원자로서 죄인이라고, 환자라고 하는 자를 찾아서 온 거지 스스로 의가 넘쳐서 나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교만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 우리가 더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각자가 가진 어떤 세상적인 훈장을 보이면서 나를 높이고 비교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을 바라보는 자로서 함께하는 가족,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거지 내가 세상적인 훈장을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걸 바라보는 게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면서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유대인과 이방 사람 두 그룹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방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곱게 보겠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둘 다 그렇게 막힌 담이 있고 간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어떤가? In Christ. 그분 안에서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가족이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되고 형편없는 나를 살리신 그분 안에서 보니까 자기 위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기들이 뭔가 그동안 자랑하던 그것은 다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위치를 발견할 때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찬양에도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는 이렇게 우리 남성분들을 볼 때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지금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뭐 이런 찬양도 얘기했지만 다른 걸 자랑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은혜 받기 원해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해요. 여러분 이거 외에 나 뭐 어디 회사 부사장이야 이거 쓸 때 있었나요? 아까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껍질을 버리고 여러분 이건 한 번에 되진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다고 그래서 천사처럼 날개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늘 와가지고 은혜 받았는가 하면 한 주간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뭐 살다 보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막 다운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오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나선형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선형은 반복은 반복이에요. 근데 제자리가 아니라 점점 앞으로 나아가요. 그게 나선형입니다. 우리는 그런 반복일지라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전진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거 보세요. 점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진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만큼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퉁이돌이 예수님을 말해요.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는 집을 지을 때는 일단 사이드에 모퉁이돌 아주 제일 튼튼한 놈으로 딱 놓고 그 다음에 옆에 돌을 세우고 쭉 돌아가면서 세워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도 세우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돌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붙고 또 옆에 붙고 또 옆에 붙고 그러면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이 기초는 누가 놓은 기초냐면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초를 제일 처음에 사도와 예언자들이 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나눈 말씀들을 돌아볼 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내가 세워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기초로 하고 다른 것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어때요? 유혹이 좀 있진 않아요? 예수님을 기초로 딱 하고 나도 세워지고 저 사람도 세워지고 쭉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면 다 필요 없어. 내가 기초야. 내 옆으로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나요? 언제나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가족이 되지 그거 잊어버린 순간 우린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에베소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막힌 담이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재력이나 어떤 학벌이나 가문이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을 기초로 삼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초로 삼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쉐어링하는데 다 귀한 말씀들인데 제 귀에 딱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자체가 그런 소원이 늘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거는 이게 진짜 교회인데 저 역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곳에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 정말 교회는 교회인데 너무 사람이 많이 보인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정말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고, 저 역시 저를 드러내려고 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마음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기초이신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사모하던 그런 마음인데, 누군가가 그 말을 딱 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림밸리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나타나고 나를 알아주면 다 되는, 여러분, 나뿐이야라고 하는 게 나쁜 거래요. 나쁜 사람이 뭐냐? 나뿐이야. 이게 나쁜 사람이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 옆에 붙어 있을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림밸리 한인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가 뒤로 갈수록 그 넓은 의미의 교회 안의 가정들에 대해서 또 권면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는, 이런 권면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가족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잘 주님 안에서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최민준이라고 아십니까? 유튜브나 TV에도 많이 나올 텐데, 아동 교육 상담 남자아이만 전문으로 하는 굉장히 지혜롭고 제가 가끔 봅니다. 지난주에도 최근 버전을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의 동기를 불안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대요. 쓰레기를 주우라고 할 때도 너 맨날 이렇게 어지럽히니 쓰레기 제발 좀 주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계속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요. 너 이 쓰레기 몇 초 만에 갖다 버릴 수 있어? 그럼 아들은 그런 동기에 의해서 한대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강아지 교육과 아들 교육이 비슷한 게 있대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차이가 있대요. 차이가. 강아지 교육은 평생 함께할 반려견이기 때문에 순종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대요. 강아지는. 근데 남자아이들은 평생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사는 시간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독립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다르대요. 네가 가정을 이루어서 앞으로 네 여자와 함께, 네 자녀와 함께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는 것. 목표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 가정의 엄마요, 아빠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잖아요. 평안해라.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혼의 닷을 주님 안에 내려야 돼요. 보신 분 알지만 우리 교회 앞에 뭐가 있죠? 앵커가 있어요. 닷이 있다고요. 그걸 보면서 늘 생각하세요. 내가 영혼의 닷을 내려야 되겠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말씀을.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저기 휘장 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성막을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거룩한 곳,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가려놨거든요.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지성소였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지진이 나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 휘장이에요.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진 것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오죠.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기거든요. 하나님이 찢으셔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던 그 거룩한 곳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성소에. 에베소서 2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2주 전에도 나눈 말씀이죠. 과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제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앉게 하셨다고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앉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과 함께 그 지성소에,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 하늘에, 그 보좌에 주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운명 공동체로서 이 땅에 파송해 주셔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답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걱정도 하면 늘까요? 안 늘까요? 늘어요. 굉장히 빨리 대답하셨어요. 걱정도 하면 늘어요.
감사도 하면 늘까요, 안 늘까요? 늘어요. 자, 그러면 뭐 하고 살까요? 둘 중에 한 주간 동안 감사하고 살아봅시다. 이미 나는 지성소의 주님과 함께 있는 존재야.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듯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영혼에 닷을 내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내 위치는 사실 지성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절망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것은 습관이 되어서 점점 그 나락으로 빠져갈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쉐어링하고 주님이 계시도록, 물결치는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으로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 후에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 자체가 기도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가 가사는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줄 거예요. 평안 다음에 기쁨, 은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